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새벽 예배도 몇 번 하고 또 공유체라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으로서 또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는 틀린다 해서 불만을 쏟아붓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재물로 나를 시험하시고 또 권력과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서 즐겁게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은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깨닫는 사람은 아마 속으로 말입니다. 천금 1억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화평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은 다 깨닫는 시간 되시길 또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금요철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원을 다르게 좀 더 깊이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지면 자고 금방 싫어집니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잘 때도 금방 싫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하기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하고, 혹시 내가 부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교만해질까도 두렵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좀 덜 충만해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구하는 제목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멋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내 생각대로 오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서 있습니다. 말씀은 좋다면서 완전히 쪽박 찾는 거죠. 한마디로 쪽박 차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는 부한 것도 버리자. 누가 어떤 특정인이 우리 화평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도 버리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 안 가도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는 굳은 결의와 결심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권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세가 시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단 종파가 일어났습니다. 네,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주장해도 맞을 리가 없고, 내가 아무리 틀린다고 해서 성경은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맞다, OX를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OX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귀를 잘 기울여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꼭 명심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그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뭐한다? 순종하여. 내 육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순종을 하니 내 육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육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뉴스를 들려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금요일 되면 누가 간증을 한번 하겠대요. 나도 그 어떤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은 엄청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엄청난 꿈이 있는데 꿈이 하루아침에 사그러집니다. 뱀이 한 번 지나가면 경고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태 떨어지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자기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이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모든 것을 손을 다 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것도 다 손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리라.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다만 마음으로 교훈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순종, 제가 모두 다 우리 화평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순종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순종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팡이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지팡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팡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들을 칠 때 양들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바뀌지 않았어요. 연애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팡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없으면 구부러져요. 넘어져요. 뭔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예, 순종함으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뱀이 지나갔다니 누가 지나갔는가 참 궁금하시죠? 저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그걸 할 때 이제 아시겠죠? 누군가가 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꿈이 참 컸죠. 예. 그리고 사실상 꿈들이 또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다 놔야 됩니다.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 그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1억 천금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받아야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결국은 나는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잘난 척하다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왜 순종은 지팡이를 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원래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40세가 될 때까지 어린애로부터 자라면서 40세 될 때까지 뭘로 했느냐? 애굽의 그 최고의 문명을 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이제는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화나죠. 그런데 뭘 하느냐? 백성들을 이끌어 자기는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살인죄로 그는 도망을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을 가서 40년을 또 사는데 80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안 갑니다. 나는 살인자로서 내가 그곳에 가면은 다 절대 안 갑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놓아라. 놓았습니다. 뱀이 돼서 자기를 물려고 할 때, 아니 내가 지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냈을 때, 꽁지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안 믿습니다. 안 간데 그래도 갈 자를 보낼 자로 보내줘서 그래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 너 손을 품에 이어봐라. 품에 이어놨습니다. 빼니까 하얀이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근지럽다든지 또 한참 걸리시면 괜찮은데 아니 딱 열었다 빼는데 뭐가 그렇게 문둥병이 금방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역했을 때 우리 자체 나타나는 형상은 다 문둥병들입니다. 썩어져 가고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내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최고 무서운 게 문둥병입니다. 예.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 가면 이미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바닥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긁을 때도 이래 긁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도 화토 치는 사람은 그것도 안 내빈대요. 요래가 한대요. 땡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자기 버릇이죠. 그래서 다시 넣어봐라. 명령입니다. 이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 대목을 많이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우리 출애굽을 잠깐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 합니다. 출애굽 4장입니다. 4장 18절로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예, 찾으시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에가 평안히 가라 하니. 예. 그러니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런데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니 자기 지팡이지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요? 아니 자기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생각, 깨닫는 사람 참 재미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 그거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가 아무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이 지팡이는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장로, 너 그렇게 뭐 잘난 척 하느냐? 다 수많은 장로들이 그렇게 해 살아. 니 혼자만 잘난 척 하느냐? 그러네. 예. 아무개 집사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리 떠들어 제끼느냐?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만 잘난 척 하는지. 참 그러네. 그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안 가도 나 혼자라도 기록된 대로 가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성경입니다. 권사님 뭐 딴성 권사님 다 그러는데 뭐 혼자 그래 잘난 척 하느냐? 그래? 뭐 요것도 뭐 필요 있나? 나도 뭐 그렇게 하지. 그때가 맞다 막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번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는요 최하로 1년 2년은 퇴보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이미 한번 죄의 종이 되어 가서 한번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닦는데 2년, 1년이 흘러가 버려요. 아마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절실히 느낄 겁니다. 쩌저리게 느낄 겁니다. 예. 다시 그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최하루도 1년 뺑 돌아가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시간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예. 연세가 만에 그러면요, 이미 한번 떠나지죠. 육체가 이미 떠나는데요. 돌아오기,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떠나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뭘 가지고 가라 했습니까? 예? 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요, 순종할 때 의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꼭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뭐 연결할 때 시작. 순종할 때입니다. 모세 지팡이를 딱 들었습니다. 지팡이 능력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모세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데 지팡이를 출시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가지고 가라. 이게 잘 안 돌아요. 지팡이를 보고 이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이적을 가지고 가라. 자, 그 한 뒤에 한번 볼까요? 예. 예, 그 뒤에 보면 예, 들어가고 예. 그럼 한 17절. 자, 17절에 나오네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예.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어떤 데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은 어디다 할 것인가? 무슨 교훈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훈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자기 이야기를 막 펼치고 논리도 펼치고 막 펼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논리 펼치면 자기도 죽지만 그걸 듣는다도 죽어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입에서 막 그 불평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은 딱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딱 던진 것은 율법을 행해야 내한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없으니까 다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통하여 그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예.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행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행하면 계속 또 두드려 맞으니까. 행해야 되는데 행하다가 못 행하니까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계속 뭐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한다? 지식이 없어 망했다니까 율법을 또 막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율법을 행하면서 뭘 하느냐? 그 속에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예, 그들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만 보고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그대로 행하다가 버리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그대로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쳐야 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다. 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는 겁니다.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한 속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데서 뭐가 펑 열어주는 게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계시를 딱 열어주니까 뭘 깨닫느냐? 아, 율법으로는 사람을 지켜서 가는 게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 뭘 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오늘은 1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액면 그대로 딱 들으면요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한 사람도 그걸 못 지키지요. 할 수가 없죠. 왜 못 지켰다는 걸 느끼느냐 하면요, 아 이거 금덩거리 아무도 없으면 내가 가지고 가면 돈 좀 되겠다. 또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구에서는 도둑놈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절대 도둑놈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져와야 도둑놈입니다. 안 가져오면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얘가 가져와도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보지를 못해. 그럼 난 도둑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정인이 없어. 구약에서 도둑놈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잡아가지고. 예. 그런데 붙들리면 이제 도둑놈이 되겠죠. 신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면 벌써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은 가지고 와야 도둑놈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법은 안 가지고 가지고 간다 해도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요 마음의 법을 지켜야, 율법보다 더 강한 마음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복이 된대요. 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 가지고도 본 사람이 없어. 도둑놈이 아니라 내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라고도 복을 준다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이다? 미흡하다. 이 법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래 무슨 법? 이걸 안 가져도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벌써 도둑놈이다. 이 법에 안 걸려야 이게 무슨 법이다? 복된 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걸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모든 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무능한 하나님을 또 만드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사람도 안 만들었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뭐가 거룩이 나오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전에 천지도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극이 나옵니까? 무슨 극에.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도록 하는 게 거룩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쯤 오면 나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거룩한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니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나는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모르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믿기만 하면 가고, 뭐 예수 이름만 불러도 천국 가고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순간에 내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왜요? 꼬리 답답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물무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빨간 색깔 물을 딱 한 모금 마시고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어떤 색깔 나올까요? 내 속이 시커먼 물 묻고요, 먹물 묻고 내가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013년도 같으면은, 원래가 2014년도니까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요, 소가 말없이 죽어갔대요. 소가. 예. 많은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절대 이거를 내포하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그 농가에서 소는 죽어간데 아무 말을 못 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소가요, 하나같이 혀를 딱 내고 막 휘둘리다가 침을 쭉 흘리고 눈동자가 작아지고
나중에 히떡 구르지면 다시 못 일어나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 작년에 말은 매스컴은 안 탔는데 막 농가에서는 막 이야기를 하다 여기도 툭 구부러지고 저도 툭 구부러지고 막 죽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찾을 길이 없어. 정부에서 진상규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취재팀들이 나서가지고 한 거요. 하니까요. 농약이 검출된 거요. 볏집에다가, 볏집에. 그런데 이 볏집에는요, 치지 말아야 될 농약을 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또 볏집이 문제 같으면 뭐도 문제요, 시작. 예? 먹는 살도 문제요. 그러니까 볏집에는 문제가 있으나 살에는 문제가 없다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왜 그래 살을 또 팔아먹습니까? 예. 과연 살은 또 없는가? 해보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해 휘식 돌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취집팀들이 농수산물 장관 또 어디에 만나요. 가가지고 막 찾아가니까 자료집을 안 줘요. 아니라고 한들 약이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그러면 약이 안 됩니까? 그래도 있죠. 우리가 아니라고 한들 하나님 법이 바뀌지겠느냐고요. 계명을 어겼을 때 이미 독이 내한테 들어오는데 그 독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독이 그 범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어때? 은혜 아래 그 교훈을 듣고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난 죄가 많아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 하느냐? 일단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특권을 주면서 하고 내가 다들 넘어가야 돼 지금. 어디에 넘어가느냐?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를 떠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싸움을 하는 도구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불순종의 아들이고 믿는 자는 순종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그 안에 딱 들어오는데 자 5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훈을 다 들었습니다. 교훈. 네. 이거 창세 전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엄청나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끔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러니까 사람이 곧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곧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이 내 가정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하든 만약에 이 나라 왕이 우리 집을 오신다면은
내가 하던 모든 이해가십니까? 왕이 우리 가정으로 오신다면,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중단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왕이 우리 가정으로 왔을 때, 나에게 왔었을 때 왕의 부리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동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던 천사들이 와서 상속자의 아들의 명도 같이 받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 하늘의 신령한 복, 앞으로 상속을 받을 이 엄청난 그 이름 앞에 천나의 모든 것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아멘 소리는 한 번도 안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왕은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는 지금 화평교회 목사님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목을 가버렸어. 나에게 온 왕인 나에게 어떤 명령을 떨어질 것 같아요? 왕을 기만한 죄. 그 화평교회 목사는 오기가 처열하게 했으니까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질로 좀 해라. 그러니까 매질 맞다가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어려운 일을 해라, 나쁜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오시니까 왕이 원하는 길을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되었다? 시작. 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바꿔도 지 멋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기만한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어느 날은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아침에는 안 드려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드렸다 안 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는 피곤해가 안 드린대요. 또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늦잠 자버렸대요. 그래서 한 이유는 다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시작. 말이 되면 날내일부터 한번 그려볼까? 왕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왕이 오셨는데 나는 딴 데 가버렸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느냐? 제주도 갔대요. 왜요? 친구들이 제주도 가려고 벌써 2년, 3년 전에 계약을 했다가 오늘 모여가 가기 때문에 왕이여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3, 4년 동안 우르고 배놓고 우르게가 가는 날인데 그러나 왕이 오신다면 다 취소해야 됩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참 신기하네. 입만 다물고 있네. 왕이 온다면 취소돼야 취소 안 돼야 돼요?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불필요한 이유가 필요 있다 이 말입니까? 바로 순종. 주께서 오셨을 때 순종, 왕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순종의 지팡이가 내게 있다면 그 다음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나를 자녀된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팡이로 통하여 순종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곳곳에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전하는 거요. 전하는 거요. 교훈을 뭐대로 받아? 귀로 받아. 시작. 마음으로 받아. 그랬잖아요. 예. 한번 등산하는 사람은 아마 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등산 안 해본 사람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예. 우리 수은이 지리산 등산해봤지? 가는데요, 벽소롱 보니까 벌써 고장이 났어. 그렇지, 벽소롱에. 내려가고 싶었지, 설치한다기로. 큰 소리를 해봐. 예, 내려가기는 어디를 내려가? 육체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천천히 밤이 12시라도 우리가 가자. 그 마음으로 결정을 했잖아. 마음으로 결정하니까 육체는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울면서 따라가는 거야. 예. 육체가 가니까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결정하는 이 육체는 울며 불며 따라가는 거야.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내 대청봉이 아니지, 그건 청남봉이지. 청남봉 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예?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다 내려왔을 때도 그 기분은, 육체는 다 죽어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고요. 평생을 살면서도 누가 이야기하면 나도 지리산 갔다 왔다고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한다니까. 지금도 이야기하지. 이야기하면 내 육체는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 내게 오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그분 명령을 따랐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정의 지팡이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하기 때문에, 뭘 때문에? 교훈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교훈으로 지혜와 명철로 깨달아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내가 지팡이에 대해 순종함으로 나타낸 이적을. 육체는 고난인데,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순종의 지팡이, 이적의 능력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난다? 풍성하게 나타난다. 예. 아마 그러고 우리 수은이가 그 북한산을 갔는데 아직 몸이 덜 회복됐을 때 가니까 또 고장나지. 요새는 괜찮지? 예, 괜찮은 거야.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더 튼튼해져요. 한 번 더 가, 이제. 예.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강인식 안수사님도 겨울에 한번 트락스 넣고 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저리가 또 몸이 덜 튼튼해가 돈을 못 번다고. 예. 예, 여름에 가고 조용하면 다시 시작하자고. 예? 할렐루야. 예. 육체는 엄청나게 고난이 오는데요, 왕이요, 다 앉으시니까 물 한 모금. 예. 야, 여기 오늘 황소 한 마리 잡지. 우리 집 황소 없는데요, 이러니까요, 왕은 명령합니다. 천사들 보고 명령합니다. 저가 산목에서 한 마리 잡아온더라. 예, 내한테는 없는데 왕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에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야. 명하소서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뭘 통하여? 시작. 교훈은 순종이라는. 네. 모세야, 뱀 꼬리를 잡아라. 싫어요. 그거 잡다가 어떻게 되려고? 싫어요. 이런. 네.
그래 나중에 사고가 지팡이 돼도 안 갈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싫다고 보낼 사람을 보냈었어. 그래? 그럼 오늘 한번 손을 내가 품만이 여었다 내가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싫다 하면 그냥 문둥병이 다 퍼져가 모세도 죽는 거예요. 네. 모세가 깨닫는 건 뭘 깨닫습니까? 비로소 문둥병이 되고 난 다음에 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대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연할 때 뭐가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자기가 뭐 잘난 척 한다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교훈에 순종하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제가 금요일 이야기 했는데요. 금요일 누구가 등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뱀 꾸고 나면요 금방 죽어요. 뭐 이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물리고 지나가도 죽어요. 한번 지나가는 거에 뱀이 찜했잖아. 찜 알아요? 예, 찜 큰 거 뭐요? 예, 아구찜도 있죠. 꽃게찜도 있죠. 뭐 찜 해부는 거야. 찜하고 나면요 금방요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해도 나중에 뭐 사건 날 때마다 부정을 해요. 이상하게. 예, 찜, 예, 뱀이 딱지나 찜 해보면 사건마다 부정을 해요. 그리고요 순종함으로 교훈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내 고난은 있더라도 마음으로 순종하여, 육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순종되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뒤따라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화평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전도할 때도 나가가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30년 40년 진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가서 내가 먹고 마신 것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내 꿈에 포도송이를 주었겠습니까? 왜 포도송이를 주었겠어요? 계명을 이제는 지키는 화평교에서 포도송이 왜 나한테 1만 달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1만 달러. 계산을 좀 해봤어요. 1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강일식 안수에서 하여튼 빨리 할 건데 그날 또 안 왔더라고 또. 머리가 어두워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예, 나중에 늦게 또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옷에 뭐 1달러에 1,100원 매도 막. 10,000달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쯤 되나? 예. 1,000만 원 나를 주시면서 많은 포도송이를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1,000만 달러를 1만 달러지. 1만 달러를 주면서 1만 달러 계신 얼마야 되나? 1,000만 원 넘나? 예. 계산도 나 잘 모르겠다. 넘지? 1,000만 원. 예. 그래서 1만 달러를 주시면 뭘 하느냐? 밤도 쫙 아들을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금요일날 유명산 목사님이 오셔서 가면서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예, 사모님 보고 이야기 좀 해보겠어요. 나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던가 봐요. 은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많이 두드리 맞을 짓 했구만 내가 그랬어요. 제일 끝에가 한마디로 많이 두드리 맞을 짓 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깨닫고 나 이렇게 기쁘고 좋대요.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려는데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도 못 깨닫는가 싶어도요. 깨달았다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집에 있으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대요. 예, 뭐 밥이 맛있습니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맛이 없나?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예, 우리 가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이제. 예,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예. 나도 순종함으로
시대의 이적의 지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딱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곧 그 이름을 영접할 때는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내가 딱 영접했을 때 해독,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독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저 목동에 있을 때는 좀 퍼지는가 싶었더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니 딱 사라져 보더라고요. 그때는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